오늘은 이렇게 우리 중직자 우리 스텝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익한 삶 세 번째 시간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때 이제 히브리서 오늘 강해로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유익이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 있지만 제가 주변에 이 시를 조금 벗어나서 보니까 한가위의 들녘만큼은 아주 풍성하고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가을에 한가위 들녘만큼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여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고 우리도 풍성한 삶을 얻길 원하는데 종종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한 삶보다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영적 유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앞서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익한 삶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영적인 풍성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지도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유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고 기도로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 외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모두를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모두를 수용해야 합니다.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여기서 권면이라는 헬라어는 가까이 불러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까이 부름 소환이라는 이 단어에서 간청, 격려, 위로라는 단어들이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아시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 보혜사의 뜻이 변호자, 중재자라는 뜻인데 이 변호자, 중재자, 보혜사라는 뜻도 이 권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권면이란 변호사처럼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변호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소환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권면되고 간청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격려를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영적 유익을 위해 이 설교자들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증거되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자든 또 아니면 방송이든 어떤 채널이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모두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하다라는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불의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를 뛰쳐나가지 말고 듣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하다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견디다, 참다에 이어서 두 번째 뜻은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은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지도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디고 시인하고 지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이 설교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견디지 못하면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영적 유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원하는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수용하고 용납했다는 것이죠. 에스겔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위에 그 두루마리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애가의 말,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던 남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원하던 메시지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히 에스겔도 이 재앙의 말, 애국의 말, 애가를 듣고 이 슬픈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듣기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다 듣기 불편한 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다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을 받으려고, 듣기 좋은 말씀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조금 듣기 어렵고 힘든 말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하면 다들 고기를 절레절레 젓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달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입에 쓴 약을 잘 받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의에 익숙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한들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이 셋이 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좋아해요. 주로 입에 튀긴 거, 단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 잘 취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 단 것만을 찾아다닙니다. 단 거 그러고만 쫓아다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danger, D-A-N-G-E-R 위험한이라는 뜻인데 그걸 독일식으로 읽으면 단 거. 그래서 단 거를 많이 쫓아다니면 위험해진다. 그거 그러더라고요. 이가 썩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냥 입에 단 것만을 쫓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내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어린아이들이 편식하잖아요. 편식하면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병약하고 많은 잔병 치레를 하지 않습니까? 편식하는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코 건강이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결국 그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것입니다. 결국 그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허망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영적 지도자치고 목회자치고 자기 성도들 망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양들이 잘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잘 되게 하려고 기록된 66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다는 거죠. 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편식한 말씀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 하나님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하고 왜곡된 삶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축복을 해주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려운 말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막 부어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은 우리의 죄악된 열심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열정보다 더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자복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위로와 만족으로 여러분 그들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상 8복에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적하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수납하고 용납하고 회개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듣고 잘 수용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유익을 매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 말씀 전부를 삶 속에 잘 수용하고 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평생교육원 이런 데가 있는데 가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그 대학에 개설된 그 오픈 강의 조금 수강료를 내고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 성경을 요약한 기독교 교리,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냥 외우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고 익힐 때 66권 성경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3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그 끝머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라고 쓰지만 이 은혜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은혜라고 표기된 헬라어 카리스, 여기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왔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사람들 중에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사회복지제도처럼 그죠?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 원래 뜻이. 즉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 특별히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영적인 육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복지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복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압축한 내용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 카리스,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는데 그 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늘 복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언약의 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체결된 복지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8장에서 8장, 9장, 10장에 누누이 강조된 반복된 단어입니다.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죠. 그 뜻을 한 번 더 다시 추억해 보면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법령이나 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법령, 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이 법령, 제도 이렇게 쓰이다가 어떻게 이 단어의 뜻이 차용되었냐 하면 유언이나 유언장이라는 의미로 후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하고 체결하면 취소될 수 없는 유언장과 같은 제도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취소될 수 없는 유언장과 같이 우리에게 굳게 세워진 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바로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 하늘 복지가 어떻게 유언장과 같은 취소될 수 없는 언약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절에 나오는 대로,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보세요. 20절에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각종 제사와 결부되어지고 우리의 범죄를 드러내었던 이 옛 언약인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담보로 새로운 이 유언장과 같은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지기 십상이던 하늘 복지 제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끌어내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건져내다라는 뜻이 아니고 데리고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즉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어요. 승천하게 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 교리의 요약입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언약 당사자인 우리들의 연약함이 더 이상 하늘의 복지 정책,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지를 막지 않도록 성도들의 죄악을 그때그때마다 영적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유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일을 통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복지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구약의 단어, 저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척 신비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뜻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원수나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이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평화 속에서 누리는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이 평화가 전쟁이 없음으로 인해서 번영의 기초가 놓여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번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 뒤에 오는 번영을 평강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큰 형님으로 부르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늘의 품격 유지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의 번영과 복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평강의 복, 번영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다, 이 단어는 돌보다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끄리낌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악을 지금도 소멸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기독교 은혜에 관한 이 기독교 은혜의 언약을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2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사실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13장까지 되오니. 그런데 아주 요약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풍성인 유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을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유익을 누립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모이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안에 백지 수표가 아무리 두둑하게 들어있어도요,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찍혀 있어도 그 용도를 모르면 여러분 그 백지 수표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은혜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뛰어보세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른 지식을 올바로 소유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독교 핵심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혹시 수십 년 생활한 신앙의 경력을 운운하며 경건의 모양에, 경건 껍데기에 만족한 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더 이상 자라가기를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아는 만큼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유익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자
영적인 뭐 SQ든 뭐 BQ든 IQ든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야,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목사님이 괜히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떤 뭐 개설이 되든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 그래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용납함으로 풍성한 유익을 누리려면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서로 무난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과 끊임없이 용납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문안하라,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찾아봤더니 환영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아까 말씀을 용납하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환영하고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다는 뜻이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도 서로 간에 환영하고 서로 만남을 환영하고 서로 교제를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는 내 귀에 좀 거슬리고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아픈 말씀이라도 그 권면을 용납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 유익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패턴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문화는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 교회와 히브리서를 적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 아마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마 이 히브리서 수신자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일행이 그 성도들에게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 원래 성도들에게 잘 있냐고 문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지역을 넘어 환경을 넘어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한 일행이 멀리 떨어져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교제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마에서 온 자들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주 근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여행지를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굉장히 먼 지역을 말을 타고 도보로 교회 간에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합니까? 우리 만나려고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23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관계를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아마 디모데가 투옥되었던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이제 추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디모데, 영적으로 유익을 줬던 디모데와 함께 또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용납하는 자세를 취할 뿐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영접하고 교제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만남과 교제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상황이라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그래도 나은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고 서로를 격려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세계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제하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저 용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과 경험을 절대 진리인 양 내세우며 판단한다면 서로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수용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붙여주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함께 문안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햇불교회가 어려운 비대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쁘게 수용하며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가서 날마다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날마다 성도들과 교제하며 풍성한 유익을 누리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 햇불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순종의 삶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준 성도 소자 하나를 용납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바로잡고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로 세우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훈련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창념하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채워가는 복된 공동체,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육받는 일에 즐거워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입맛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입맛이 날마다 하나님 갈급하여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젖 주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온전한 자이지 않게 주님 공동체로 교회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권사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장로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과 집사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존대하며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깊이 교제하며 문안하며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 햇불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